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입니다. Today's verses are Joshua chapter 17, verse 14 through 18.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입니다. Today's verses are Joshua chapter 17, verse 14 through 18.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We are reading one voice.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채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The people of Joseph said to Joshua, "Why have you only given us one anointment and one portion for the inheritance? We are numerous people, and the Lord has blessed us abundantly."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은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산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If you are so numerous, Joshua answered, and if the hill country of Esarus is too small for you, go up into the forest and clear land for yourself. There in the Lord of Pezers and Reference.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리거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The people of Joseph replied, "The hills country is not enough for us, and all the Canaanites who live in the plains have iron chariots, both those in Beth-Shan and its settlements, and those who in the valley of Jezreel."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국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But Joshua said to the house of Joseph, to Ezra and Manasseh, "You are numerous and very powerful. You will have not only one anointment."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But the forest hill country as well, clear to its furthest limits, will be yours. Through the Canaanites have iron chariots, and through they are strong, you can drive them out.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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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언약으로 통과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여호수아 17장은 창세기 49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후에 12지파를 모읍니다. 그리고 12지파 각각 리더들을 불러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요셉 자손이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복을 하나님께 받아 오늘과 같이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오늘은 편의상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아닌 요셉 자손이라는 그 명칭으로 오늘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여호수아 17장은 창세기 49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창세기 49장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요셉 자손들이
지금 여호수아 17장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49장과 여호수아 17장은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그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 여호수아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언약이라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목회자나 목사님들에게 나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아플 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목회자는 누가 세우신 거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받은 과거나 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비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가 3월 달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정말 두려움도 많았고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던 중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라는 그 기록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잔치를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잔치에 참석한 자들을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유지했다고 잔치를 연 주인은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인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잔치를 돕는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 포도주가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채워져 지금 서빙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 미라클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로 인해 이웃이, 우리로 인해 지역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연구 비전과 목회 철학은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잔치 중, 셀러브레이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이 미라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자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고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올라가시면서 이미 다시 오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그 약속을 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허황되고 무지하고 실제가 없는, 미래가 없는 약속이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여호수아 17장 14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몸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셉 자손의 대표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큰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가나안 땅 지도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무슨 지파라고 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두 개의 지파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몇 곳이죠? 하나, 둘, 셋. 세 군데입니다. 두 개의 지파밖에 되지 않은 그 백성들이 많은 숫자로 인해, 큰 무리로 인해 두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거주하는 이 동쪽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거대한 평야가 있고 푸른 초목이 있고 먹고 살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만큼 요셉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질문합니다.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몸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작은 단지파나 스불론 지파나 이사갈 지파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조그만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큰 무리와 작은 무리가 동등하게 한 번의 제비만으로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규모의 경제로,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으니 더 많은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기준에는 불편하고 우리의 기준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정답일 수도,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는 크고 작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달려가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여호수아, 땅 더 줘. 우리 너무 살기 힘들어. 그러니 땅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무리가 되었으니 복의 상징인 유산, 땅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여호수아가 해결책을 내놓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산 있잖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해. 그곳을 바꿔. 영어로 말하면 go up into the forest and clear land.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개간하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고 거주하는 거주민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큰 무리가 되었으니 힘을 합쳐 땅을 개간하라는 것입니다. 거주민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요셉 자손들은 띵,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런데 요셉 자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어떤 걸요? 모든 이방인들을 내어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일단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꼭 천천히 여호수아를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가나안을 정복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복은 어떤 단어와 연결되죠? 정복은 전쟁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서를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전쟁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하면 창 칼로 싸우고 사람이 죽고 엄청난 전략을 사용해서 이기는 전쟁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는 전쟁다운 전쟁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여리고 전쟁을 보겠습니다. 여리고 전쟁에 무기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저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후에 우리와 같은 함성 소리로 와! 외치자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숫자, 하나는 작전, 하나는 사기, 하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전쟁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상관없는 승패 없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럼 여호수아에 기록된 전쟁의 승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 서두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순종하냐, 그 믿음에 불순종하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전쟁은 완패,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로는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분명히 요셉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무리가 되었고 큰 땅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도 큰데 왜 더 많은 복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로, 상황의 논리로 지금의 현상을 보고서 용토와 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5절에 숲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땅을 개간하고 땅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요셉 자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여호수아와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왕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불순종합니다. 즉 우리 땅 좁아, 살기 너무 힘들어, 사람이 많고 살 곳이 없는데 여호수아 제발 땅 좀 줘, 땅. 그러자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사람 많으니까 산에 들어가서 개간해. 못하겠어. 왜? 그곳은 백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철병거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힘들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요셉 자손들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로, 땅의 원리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가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월드컵 예선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선수들의 연봉에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구죠?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런데 손흥민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민재 선수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나이도 어리고 김민재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나폴리라는 팀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가 다른 팀으로 옮기면서 최고의 선수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피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 선수가 잘 되어서 팀을 옮기며 이적료가 발생하면 그가 거쳐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팀들에게 일정 비율의 돈을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파라는 이 기관이 그 선수의 미래 가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던 노력들, 그리고 그를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스태프들의 노력까지도 보고 미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느꼈고 입술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나쁜 머리를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여호수아 거기는 산도 높고 골짜기도 깊고 가장 중요한 건 거기는 철벽도가 있어. 그래서 우리 보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철벽도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목회를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못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 생각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계십니까? 왜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고 계십니까? 왜 나의 재능에 하나님의 재능을 가두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 더 넓고 크고 깊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요셉 자손과 여호수아의 대화를 통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 요셉 자손이 하고 있는 그 투덜거림, 그 논리, 그 이유가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요셉 자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근거가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필요하면 개간하고 개척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서 먼저 겁을 먹고 먼저 두려워해서 왜 전진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시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군사를 늘리거나 군사를 훈련하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전략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불변합니다. 시대가 변해지고 사람이 변하고 정체성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무기도 준비하고 군사도 준비하고 전략도 공부해 라고 하셨으면 아마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살아왔고 그 전에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서 준비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오늘도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밀어내시죠? 세상으로 밀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둘째 아들이 저와 아내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에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저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으로 올라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둘째 아들의 질문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이 울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말로는 기대한다고, 말로는 기도한다고, 말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지만 저의 삶 안에 요셉 자손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전도용품을 나누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희에게 개척교회 힘들어 어떻게 먹고 살아?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실망을 주고 때로는 용기를 주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입술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마음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혹시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회개의 시간이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저 혼자는 못합니다. 아니 우리끼리도 못합니다. 아니 부자도 못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못합니다. 잘생긴 사람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그릇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에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이것이면 가능합니다. 이것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소망하는 우리 미라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